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0면에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좀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아내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고 또 여자가 남자가 아내의 몸을 주장하는데요. 한 달 동안 우리 이영화 권사님이 김경호 집사님의 몸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분방 합방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너무 웃겨갖고 그 생각이 나고 일을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금슬 좋은 부부가 있어갖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뷔페는 음식을 차려놓고 원하는 만큼 자기가 가져다서 덜어서 먹는 음식이 뷔페고 또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뷔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뷔페 이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호텔 뷔페, 또 시푸드 뷔페, 패밀리 레스토랑, 스시, 한식, 샐러드 바, 뭐 중식 뷔페, 양식 뷔페, 피자 뷔페, 떡볶이 뷔페 있잖아요. 두 끼. 제가 찾아보니까 16가지나 되더라고요. 뷔페 종류만 해도. 더 많겠죠. 제가 더 찾지를 못했으니까. 우리 최명호 선생님도 있지만 과거 배고프던 시절에 뷔페 가면 정말 좋았잖아요. 배 한 2끼 정도 굶고 가고 오늘 내가 가서 10접시 먹고 온다. 그런 게 저희였잖아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뷔페 식당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맛있어도 그냥 한우 이게 먹는 게 낫지. 뷔페 식당 가면 과식하잖아요. 맞죠? 막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뷔페가 거의 다 망했잖아요. 폐업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고물가가 되니까 가성비가 좋은 뷔페 식당이 점점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중저가 가성비 뷔페 레스토랑이 포항 L 백화점에 들어왔잖아요. 6월 27일. 애슐리 퀸즈라고. 저도 사역자들하고 많이 먹으러 다녔고 아주 가성비가 좋아서 가격도 저렴해서 착한 가격이거든요. 주말엔 조금 비싸지만 평일에는 19,000원, 2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왔는데 오늘도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막 사람들이 옆에서 그런 거예요. 야, 거기 가면 평일에는 밥 못 먹는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줄을 쫙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웨이팅 하는데 평일에도 2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니까 이렇게 웨이팅 해놓고 한 바퀴 돌면 다 상술이겠죠. 저기서 사람이 잘 되려면 우리 여기 보면 샵 올데이 같은 경우에 보도 한 6개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좀 한산했잖아요. 저기도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은 참 좋은데요. 과식을 하는 만큼 안 좋은 점도 있죠. 중요한 점은 한우를 먹든지 뷔페를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물을 먹든지 반드시 한 끼를 또 먹어야 돼요. 그거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지는 않잖아요.
물론 뷔페를 먹으면 점심 때 먹으면 저녁 한 끼는 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음날 되면 어김없이 배고픈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밥을 먹는 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숙명이듯이 성인이 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7장은 결혼과 독신과 가정 내에서 역할이나 지위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더위인 만큼 오늘 참 더웠잖아요. 오늘 또 초복이었죠. 다 삼계탕은 다 드셨어요? 아, 못 드셨어요? 네. 네. 연락하시지. 제가 삼계탕을 사드릴 건데. 저도 오늘 못 먹었어요. 삼계탕 못 먹었어요. 네, 저도 안 먹었어요. 예. 더우니까 좀 외적인 얘기를 한번 다룰게요. 궁금한 거나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면 7장의 소제목이 다 있죠.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다고 들었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안 했다는 걸로 다 알고 있죠. 맞죠? 네. 근데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죠? 결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사도 바울은 솔로, 모태솔로, 독신. 네, 다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신학회 가도 이거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 하는 내내 그냥 사도 바울은 솔로, 모태솔로, 독신.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당연히 바울은 독신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제가 이게 담임 목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부교육자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들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있다가 난리가 나거든요. 불려갑니다. 불려가요. 목양실로. 무엇이 진실일까요?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남녀 사이에 대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 무언가의 편지를 보고 바울이 답변해 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독신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석 한번 해볼게요. 1절. 그러면 바울에게 지금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 결혼, 독신, 이혼을 지금 묻고 있어요. 솔로인 사람한테. 이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신부님들 결혼 안 하잖아요. 성공회 빼놓고. 신부님에게 그 성당에 다니는 총각과 그 아가씨가 신부님에게 신부님, 첫날 밤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부부관계는 어떠해요? 결혼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독신은 어떻게 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그걸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한테 지금 묻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사도 바울은 모태솔로가 맞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모태솔로는 맞지만 최고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지진도 일어나서 그 빌립보 감옥이 그냥 막 흔들리고 착고가 막 풀어지니까 야,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해도 영험하니까 다 아니까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약간 이제 생각의 균열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결혼했다고 봅니다. 근거는 뭐냐면 구체적이에요. 첫 번째 근거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찾지 않아도 여러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항변하는데 자신의 학파가 어디예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랍비잖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랍비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랍비인데 결혼 안 했다면 잘못된 거죠. 나이가 30이나 됐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인 근거가 오늘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면 남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내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최대한 유하게 넘어갑니다. 만약 제가 남자들한테 이 설교를 했으면 적나라하게 설교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적나라하게 못해요. 이 설교하느라고 제가 너무 애먹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좀 비껴가려고, 육체적인 관계 뭐 이런 아주 그런 용어를 아예 쓰지 않으면서 지금 나갔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적나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상당히 멀리까지 나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독신으로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솔로가 됐냐 이거예요. 그럼 학자들이 왜 솔로가 됐냐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랑 결혼한 사모는 믿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대부분 좋죠. 유대교 랍비랑 결혼했으면 이 아내는 어떨까요? 상당히 정통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나 랍비의 딸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과 옥신각신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이방인 사도로 나를 임명했어. 나는 이제 랍비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갈 거야. 아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 미쳤네. 네. 아내는 자신의 집으로 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유대인.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거를 얘기를 못해요. 왜? 바울은 다 모태 솔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저에게 들은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부교육자 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 가봐야 압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체적이죠. 바리새파 랍비는 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더 나오냐면, 더 원고는 없지만 더 나가면 예수님도 결혼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30살이면 유대인들은 20살에는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까지 나가서 뭐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서 뭐 아이를 낳,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그 신학 기장측 이런 아주 그런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데서는. 그러나 그건 너무 멀리 나간 거고. 그래서 바울이 독신이 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저처럼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쑥 넘어가겠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7장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는 이 권면을 그냥 바울이 결혼이 없는 모태솔로니까 혼자 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그냥 바울처럼, 바울도 혼자 살았는데 여기 계신 분 그럴 거예요. 결혼하지. 우리 석동원 성도가 그러거든요. 바울도 혼자 살았는데 저도 혼자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본문이 이 7장 8절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 여기서 독신으로 살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예. 예. 바울이 지금은 독신은 맞아요. 혼자 살아요. 지금은 맞아요. 예, 현재 상태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했다가 독신으로 살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아니면 모태솔로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다는 주장이 타당한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현재 상태는 바울은 독신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천국에 가서 저랑 확인해 보시자고. 바울을 붙잡고 결혼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만사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옆에 분과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예, 그때 여러분들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는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문맥의 해석도 달라지니까 이것은 신약의 난제 구절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여기서 막혀갖고 계속 묵상하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주석에는 막 한 5장 6장 돼갖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얘기해놨다 저 사람 얘기했다가 이 사람 저자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오늘 보면 여기에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반대가 되잖아요. 창세기 2장 20절은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래요?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랬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성경의 진리와 상반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제 구절이에요. 본문은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것은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처럼 음행을 피하려면 혼인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음행은 교회 안에 널리 벌어진 이방 우리 신전에서 하는 그런 음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도덕한 음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접촉을 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말씀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함이잖아요. 맞죠? 근데 접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잖아요. 정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어야 하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을 두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나온 것처럼 음행, 죄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이고 또 하셨던 분들인데 성인인데 이걸 제가 강조한다고 해서 와닿는 게 있을까 혼란스러웠어요. 정체성이 왔어요,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설교를 들었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선남 선녀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전하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을 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셔야 돼요. 어저께 그 박신희 권사님의 그 신우이가 올케가 인천 내리교회의 솔리스트, 목소리도 좋은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혼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주례받으려면 3명을 낳기로 서약을 해야지만 결혼식 주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3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옆에 윤정 자매가 있었어요. 그 제가 윤정아, 그 뭐지 저보고 윤정아 목사님한테 와서 서약서를 해라. 그러니까 윤정이가 오라고 그러면 묻지도 말고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윤정이가 또 자기 오빠 종신이한테 오빠 목사님 오래 가서 묻지도 말고 사인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참 좋은 아이템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예서가 결혼한다 그러면 와서 사인부터 제가 이제 서약서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목사님 주례 그렇다고 했던 목사님 주례 안 하고 저희는 뭐 요즘 유행하는 그게 뭐죠? 예. 뭐 주례 없고 뭐 이런 결혼 하잖아요, 맞죠? 그냥 그럼 우리 그런 거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또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결혼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냐면 2000년대 들어서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2015년도 지금으로 따지면 11년 전에 30세였어요. 처음으로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그런데 작년 2025년도에 여성들의 평균 초혼 연령이 뭐 더 늦어지지만 평균이 31.6세였습니다. 이 점점 여성들의 초혼의 그 나이도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막 33, 34, 35, 36살까지 결혼 막 안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노산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정자매 이번 주 오면 빨리 결혼하라고 계속 강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의무는 뭘까요? 의무를 다하고라고 이 번역된 원문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빚진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빚진 것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배우자는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아내도 남편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빚진 것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낙현 집사님은 매일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준비하고 이거예요. 네. 엄청나게. 취사병 출신이라서 엄청나게 야채도 잘 썰고 잘하셔요. 정말. 네. 우리 교회 정말 셰프가 왔어요. 셰프가.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은 부부가 한 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빚진 동등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김경영 집사님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남자라고 안동분이라고 여자들은 내 말만 들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남성과 여자는 서로가 빚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성은 족보에도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남자도 여자에게 빚져 있고 여자도 남자에게 빚져 있는 동중한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집에 가서 다 부부싸움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힘이 세다고 막 여성을 괴롭히고 여성은 또 남자보다 좀 지혜가 있다고 남자를 또 깔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예. 바울은 4절에서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상대방에게 속했대요. 이것은 결혼 생활에서 두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 몸, 내게 아니라 여성은 남자에게, 남자는 여성에게.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이 헬라어 엑수시아조라는 이 단어는 지배하다, 권한을 갖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몸에 대해서 지배하고 권한을 갖고 여성도 남자에 대해서 지배하고 권한을 갖는다. 이런 거예요. 참 놀라운 내용이죠.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헬라인들도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로마인들도 깜짝 놀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말도 안 되는 거고, 한 30년 전에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저는 고린도전서를 못 들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를 못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남자들이 딱 있는데 이 설교했으면 지금 김경호 집사님이나 우리 원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이 설교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맞죠? 남성들은. 어디
남자의 권위를 목사님이 그렇게 깔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제가 이 7장 엄청나게 거북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 이거 엄청 순화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적나라하게 제가 말하진 않았는데 바울은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해서 속속들이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이 적나라한 걸 듣고 싶으면 따로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잘 알려드릴게요. 예, 잘 알려드릴게요. 예, 참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참 제주예요. 너무 어려운 거였는데 참 잘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예. 5절에 분방하다라는 아포스테레오라는 이 단어는 빼앗다, 강탈하라는 뜻이에요. 본문은 기도를 위해서 부부관계를 자제할 때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보 이번 주 고난주간이야, 접근 금지, 이게 아니라 서로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부부를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내용은 5절은 이거예요. 사탄이 시험할 수 없도록 서로 합의하라는 거예요.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명령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서로 합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얼마 후에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하나님 말씀은 일시적인 물러남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얼마 동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얼마 동안이 카이로스 단어를 씁니다. 이게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허락한 특별한 운명의 시간만 잠깐 떨어져 있어야지 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라 공동의 아름다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탄은 공격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네 번째, 사탄의 공격은 쉬지 않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싸움에서 얼마 동안은 분방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여담이지만 2010년 11월 서울고법 가사 2부 조경란 판사에서 판결한 내용이 있어요. 성격 차이로 남녀가 그 결혼한 노년의 부부가 80대 됐는데 40년 동안 서로 성격 차이로 막 싸웠대요. 그러다가 막 70이 넘어서 서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남편이 메모지에다가 밥 줘 하면 딱 주면 아내가 준비한 다음에 차려놨어 하고 또 남편한테 주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인이 이혼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 조경란 판사님이, 부장판사님이 2010년, 지금으로 따지면 16년 전에 이렇게 판단했어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뭐냐면 권위주의적인 남편이 문제였어요. 이 남편이 메모는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생태 대신 동태를 주고 삼치 대신 고등어를 주고 두부는 비싸니까 많이 찌개에 넣지 말라고 그 남편이 메모지를 다 그렇게 했어요. 여성을 종처럼 부렸던 거죠. 그런데 2008년 9월달 문제가 됐던 사건이 2008년 9월달 깻잎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이 이 아내의 멱살을 잡고 해서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아내가 자식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원장님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라면 먹는데 종류별로 갖다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는데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뭐 그 깻잎이 상에 올리지 않은 이유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결국 부인이 2억 9천만 원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때
공직에 있어서 이 사건을 제가 잘 봤거든요. 유심 있게. 토픽감이었거든요. 이게. 자, 제가 이게 농담을 했지만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달콤한 에덴 동산에서 결혼 생활을 파괴해 버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도 틈을 주지 않으려면 남편과 아내는 메모지로 오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결혼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데요. 이 구절도 바울이 결혼했다가 혼자가 되었는지 아예 독신이었는지 논쟁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6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것은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의미하는지 7절 이하의 말씀인지 이것도 난제구절이에요. 그러나 저는 문맥상 7절 이하의 명령이 사도적 권위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사견인 만큼 7절 이하를 의미한다고 보면 상당히 좋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현재 바울의 상태는 독신인데요. 그러면 바울은 혼자 사는 게 유익하다고 지금 이렇게 견해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은 나는 지금 세계 선교를 누비는 선교사로서 가정이 있으면 내가 선교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일단 지금 독신의 상태가 좋다 이 뜻이에요. 이걸 갖고 바울이 독신이었으니까 나도 독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하반절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름의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로 번역된 카리스마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다 한 명씩 한 분에게 줬던 것이지 인간의 절제와 판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쉽게 독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물이고 너네들은 각자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지금 그런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독신이고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혼자서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뭐 저번에 그런 거 이제 앞으로 다룰 거잖아요. 게으른 아내보다는 이건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투는 여인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주신 선물에 생각해서 남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러냐고 스트레스 받아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처럼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원칙의 경계선에서 살아가요. 물론 원칙대로 살면 되지만 원칙대로 살다 보면 너무나 각박하고 인정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요즘 강주에서 일어난 일은 원칙의 경계선을 넘은 일 때문에 일어났어요. 원칙의 경계선에서 도저히 일어날 일을 하면 안 돼요. 정말. 특별히 뭐 물론 경상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호남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는 지역주의가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형님 동생이 있잖아요. 그 광주 경찰청도 5개 성과 6개 성밖에 없으니까 서로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수사팀장이나 또 그 수사과 경사도 그 장 아버지하고 같이 근무했대잖아요. 작년에 지구대에서. 그런데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범죄 사실을 오픈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알려줬잖아요. 다 알려줬고. 여러분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점에서 신앙도 원칙의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우리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원칙의 경계선에서 무너지면 우리가 그것을 다
허물어뜨려.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다 서로가 서로를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로 서로의 경계선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 서로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켜주니까 자꾸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와 서로의 경계선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슬로의 욕구 이론 5가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 또 안전의 욕구도 있고요. 사랑을 받고 소속을 받는 욕구가 있고요. 또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 욕구가 있고,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는 다양한 욕구는 내려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아내가 남편에, 남편이 아내를, 서로가 서로의 것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원칙의 경계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은사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시는 우리 도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